토요일 다음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주일은 주님의 날, 곧 주님이 주인인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인 날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그 어떤 일보다도 다른 것 뒤로 다 물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선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목숨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항상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21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당부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었지만 놀랍게도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에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없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 믿음을 구한 직접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악한 일이기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상처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저만큼 먼 거예요. 그건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는요, 내가 알고 행했든 모르고 행했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멀리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 지은 형제가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일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서하며 살라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어떤 인간이 있어도 미운 짓만 해도 여러분 용서해 주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느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들이 자기들 수준으로는 너무 높은 거예요. 차원 높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사실 믿음의 양입니다. 양. 믿음의 분량을 더 많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요청에 예수님은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양을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믿음의 질적인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겨자씨는 어떤 것보다도 작은 씨앗입니다.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양과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작은 믿음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작아 보여도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성을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자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판단해. 내가 이렇게 재보고 판단해보고 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하고, 이렇게 내가 판단해보고 이게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그거 안 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왔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있었던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오랜 가뭄이 물러가게 하는 엄청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도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빗줄기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흡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참 믿음, 날마다 성장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종이라고 하는 자기의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얻었지만 이것이 나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주님 앞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의 앞에 죽음의 공포와 육신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는 멈추었어요. 그는 종이었기에 어떤 이유나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이 가져야 하는 덕목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종은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묻거나 따져서는 안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 종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종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밭을 갈고 양을 치며
고된 몸으로 밭에서 돌아온 후라도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준비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동안 옆에서 수종 들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단 제가 밥을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지금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주인님, 오늘 이 일은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 이것은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종은 이치를 따지고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와 무한하신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임을 믿는다면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이들 중에는 가리는 것이 너무 많고 따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 저런 평안을 왜 안 줍니까?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있는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을 주님 앞에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믿음이 이토록 부족합니까?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종에게는 능력 없지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종에게는 순종의 능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종은 절대 순종과 함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보상이 없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인은 종이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해서 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 한 일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 어떤 답례를 받을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답례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우리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낭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없거나 너무 적다고 불만과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빨리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내 영의 기쁨도 없어요. 그냥 헛수고, 허송세월이. 주님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된 것 아니에요?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막 핏대 올리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은 소리친다고, 불평한다고, 불법을 행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장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영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쪼개고 갈라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가족 간이나 성도나 이웃 간에도 미움과 다툼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마음과 자세는 어디 가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만 거기에 있어요. 내 영광과 자랑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조금 알아주고 최소한의 칭찬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런 생각마저 온전히 비워야만 진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비우고 못 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보상을 바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으로 내 삶의 동기를 삼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칭찬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가치 없는 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길을 건너다가 강을 건너다가 홍수가 나서 그 강물에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떠내려가게 되었다고 그러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선교사를 겨우겨우 정말 건져내 주었다고 그럽니다. 살아난 이 선교사가 그 사람 앞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평생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빙그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있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참된 종은 내 이름 석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뒤에 숨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요 향기 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속에 인생의 복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영광과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종이 가져야 할 마음에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종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나 사례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완전한 종의 직무를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좋은 겸손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 준비해 놓고도 차린 것 없지만 드세요 라고 하는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잠도 못 자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차려놓고도 왠지 모를 부족함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그저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기만을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많이 수고하였어도 일한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기는 마음, 내가 하는 일에 부족함이 참 많다고 여기는 이런 마음, 최선을 다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지 상대방을 살피는 마음, 이 마음이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종의 마음입니다. 주인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대우하고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은 종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상 주는 일은 전적으로 주인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일을 했다고 해서 내 몫을 달라고 손 내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값진 믿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무릎 꿇는 순종, 이것이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생명력 넘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날마다 더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자라고 생겨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토록 성경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고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모이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엄마가 자녀들 앞에 놓고,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왜 부모님이 하는 얘기 안 들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될 때 보다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연단을 통해 주어집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 가운데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조개는 자기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과 싸우며 쓰라린 아픔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값진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고난과 시련 없이 얻어지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 없이, 연단 없이 믿음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만났다면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도약을 위한 연단의 시기로 삼고 참 믿음을 위한 기회로 삼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가꾸어 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